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애찬실에서 남선교회 원래회가 있겠고 또 교육관에서 여선교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우리 청년부 모임이 있는데 오늘 2부 예배 후에 청년부 모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이 9월 마지막 째 주일이라 이제 연합속회가 있는 주일인데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성경 공부 대신에 점심 식사를 다 같이 하고 교회 마당과 탁구장에서 운동회를 무슨 어떤 룰을 가지고 하는 그런 운동회가 아니라 각자 편한 복장으로 하고 싶은 운동을 하면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10월 14일 토요일에 우리 양주 지방 전체 감리교회가 다 같이 연합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체육대회 주체가 우리 지방의 사회평신도부 총무를 맡으신 우리 김은필 장로님이 그 책임을 가지고 그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육대회에도 다 열심히들 참석하시고 또 기왕에 참석하면은 또 좋은 결과도 있으면 더 좋을 것이고 그래서 체육대회 준비하고 또 함께 날씨도 좋고 하니까 어울리면서 그런 체육활동을 다음 주일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체육활동 후에는 그날이 가래비 장날이더라고요. 저희가 좀 더운 시즌에는 전도를 좀 쉬었는데 그날은 이제 연합속회 마치고 속회별로 가래비 만세시장에서 다 같이 노방전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을 기도 산책, 제목은 굉장히 거창한데 우리가 교우들이 다 같이 한번 모여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시간이 거의 없어서 이때 긴 시간은 아닙니다. 토요일인데 오전 10시에 모여서 인근에 아주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벽초지 수목원,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수목원을 같이 이렇게 좀 구경하며 또 대화하며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같이 점심 식사한 후에 또 거기서 가까이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오후 2시경에 기도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같이 산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아마 교회 오시면은 한 오후 4시 정도 되는 일정인데 그날은 여러분들 다른 일정 잡지 마시고 온 교우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하루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전교인 회의 때 우리가 회의했던 것처럼 예배 시간에 봉헌하는 형식을 조금 변경을 해서 이제는 헌금위원이 직접 이 앞에 있는 단위에 헌금을 봉헌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봉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헌금위원을 담당하실 우리 집사님들은 꼭 그렇게 잘 숙지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23일 금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로뎀 카페 신산교회에서 한 2, 3분 거리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인데 로뎀 카페에서 다음 세대와 비전 교회를 위한 양주 지방 여선교회 바자회가 있습니다. 양주 지방 여선교회 바자회인데요. 그 취지가 다음 세대와 비전 교회를 지원하는 기금 마련을 위한 것이니까 굉장히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조금 부담은 되지만 많은 그런 후원과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 여선교회에서 한 장에 10,000원씩 하는 티켓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나 가실 수 없는 분들은 억지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서 좀 돕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티켓을 꼭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주보에 있는 것처럼 먹거리 또 우리가 식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 또 생필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날은 교회에서
11시에 원래 출발하려고 했는데 너무 가까운 거리라서 또 일찍 나오시기 힘드시니까 11시 30분에 교회에서 같이 가실 분들은 교회 차량으로 이동하셔서 같이 가서 이제 바자회 둘러보시고 점심은 제가 오시는 분들은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점심 식사하시고 그리고 금방 아마 다녀오실 수 있는 거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기는 한데 아래층에 복도에 애찬실이나 화장실 가는 그 곳이 불을 켜도 조금은 어둠침침하고 그랬었는데 어제 우리 김남석 장로님이 수고해 주셔서 그 전등을 다 교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오셔서 왜 이렇게 교회가 갑자기 환해졌나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렇게 전등 교체를 다 하셔서 아주 환하게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 앞에 그동안에 여름 한철 더운 절기라서 계속 화분을 놨었는데 이번 주간부터 우리 이정미 권사님이 꽃꽂이로 다시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꽃꽂이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릴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주중에 자주자주 왕래하고 드나들고 하면 괜찮은데 별로 그렇게 자주 다니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떤 전기불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겨울 같으면 난방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켜고 만약에 그냥 가셨다. 그럼 그게 굉장히 장시간 동안 에너지가 많이 이제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이제 계실 때는 충분히 시원하게 따뜻하게 환하게 다 켜시고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나가실 때는 한 번씩만 더 그런 것들을 잘 끄고 오프하고 나가셔야 그게 에너지 절약이 그게 곧 선교 헌금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게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사랑속 나오셔서 특별 찬양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속 특별 찬양 어렵고 또 귀한 곡인데 너무너무 잘 아주 훌륭하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찬양하는 모습이 속의 이름같이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속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드릴까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보통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다른 이제 아주 보통 큰 교회들이죠. 큰 교회들 예배 현황을 이제 실황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성가대가 대단합니다. 연주하는 분들의 포함해서 그냥 아주 웅장하고 엄청난 찬양 그렇게 하는 그런 찬양을 이제 성가대들이 하는 것을 보곤 하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그런 찬양 물론 은혜롭고 좋은데 여기에 와서 우리 예배 때 특송을 하시는 여러 속회의 그런 찬양이 저는 훨씬 더 깊고 또 아주 큰 은혜가 제 마음에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멘.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한결같이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진심으로 존경스럽고 주님의 은혜와 하늘의 영광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할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실지 몰라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리고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승리자입니다. 제가 근래에도 어떤 전화 상담을 했는데 굉장히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영상 예배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요. 교회는 출석을 안 하시고 되게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정확히는 저희 집사람이죠. 저희 사모가 그래도 가까이에 있는 주변 교회를 꼭 출석하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것이 별로 그렇게 큰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지만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오고 그리고 실제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승리자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하고
성도님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겨자씨이고 하나는 누룩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인데요. 천국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들 다 나중에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하셨던 첫 마디가 뭐였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제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첫 번째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 그 다음에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도 결국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 조금 앞쪽에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훈련해서 파송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을 모아 그들을 훈련하고 사역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천국을 너희가 가서 전해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알려라. 이게 제자들을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결국 천국을 가르치고 천국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제일 편하고 쉬운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거 한마디면 제일 확실하고 정확한 복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이렇게 중요한데 정작 천국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며 얼마나 정확히 아십니까?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이 좀 큰 수술을 받기 위해서 서울의 그 한강변 옆에 있는 현대 아산병원이라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큰 병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저에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그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병실이 9층인가 10층에 있는 병실이었는데 웬만한 호텔보다도 전망이 더 좋더라. 밑으로 한강이랑 그 경치랑 배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전망이 좋은 병실이면서도 전망 좋은 방이었는데, 이제 그 전도사님 위해서 수술 앞두고 기도를 한 다음에 전도사님이 병실에 이제 대접할 게 마땅히 없으니까 커피 믹스를 이렇게 타서 저에게 타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천국이 따로 없어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천국 가서도 이렇게 우리 커피 마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천국을 가봤어야 커피가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도사님, 천국에는 이런 믹스 커피 말고 카페처럼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훨씬 더 맛있는 여러 종류의 커피가 있을 테니까 전도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수술 잘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냥 막연하게 천국은 좋은 곳이다. 천국은
감히 우리의 생각, 상상 이상의 그런 좋은 곳이고 또 복된 곳이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은 제가 안산에서 목회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축구를 진짜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항상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야, 천국에도 과연 축구장이 있을까? 천국에 축구장 없으면 심심해서 어떻게 하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또 다른 목사님 한 분이 대답하시기를 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축구장 하나 안 만들어 놓으셨겠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서로 웃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 생각의 한계입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런 방향,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런 방향이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이 선호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뭔가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마음껏 원 없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다. 우리가 대부분은 그런 정도밖에는 생각을 못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야, 천국을 도대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설명을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 마치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천국에 겨자씨 하나 같다는 이 표현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실망스러우십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천국은 좁쌀 같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어떤 그런 이미지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애게 겨우 겨자씨, 좁쌀. 여러분은 겨자씨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가이드를 하시면서 겨자씨라고 이렇게 조그만 봉지에 담아서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그 겨자씨라는 게 우리 그 좁쌀의 한 절반보다도 조금 더 작은 크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뭐 엄청나게 아주 미세한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좀 쫀쫀하고 배포가 좀 적고 씀씀이가 부족한 사람을 아유 좁쌀 같아 좀스러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는 겨자씨 같다는 것은 사실은 별로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얼마나 천국이 겨자씨 같다는 이 표현이 변변찮다 이런 것으로 들릴 수도 있죠, 자칫.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뒤에 있습니다. 19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겨자씨 같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자라난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 변화해 간다는 것,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보지 못할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심겨지고 자라나면 거기에 새들이 가서 앉을 수도 있고 사람에게 그늘을 줄 수도 있는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셨죠? 예수님이 바로 겨자씨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로마 황제의 아들이나 적어도 이스라엘의 어떤 왕족이나 귀족이나 고관 대작의 그런 자제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당대의 석학 아니면 무슨 부유하고 아주 넉넉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떠돌이 목수의 아들, 태어날 때 거처가 없어서 마곡간의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겨자씨 같은 존재였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있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구세주가 되시고 온 인류가 그분의 이름 아래, 그 그늘 아래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겨자씨 같은 분이 엄청난 사역의 나무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겨자씨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반 이상이 무식과 가난의 대명사인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또 그 제자들 중에는 성전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 손가락질 받는 세리 같은 죄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엄청난 나무가 되고 교회라고 하는 큰 그늘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어딘가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주님께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큰 나무로 성장하고 자라고 변화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천국으로 점점 확장되고 변화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흙은 흔합니다. 지금도 나가면 흙바닥이죠. 아무 데서나 흙은 우리가 밟고 다닐 수 있는 초라하고 별것 아닌 것이지만, 그 흙덩이를 가지고 장인이, 훌륭한 예술가가 그거 한 덩이 가지고 주물러서 만들어내는 작품은 수세기를 보존하는 그런 가치 있는 보물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볼펜 한 자로 1,000원도 안 되는 그런 물건이지만, 그것이 아주 뛰어난 작가가 그 볼펜을 가지고 작품을 하나 쓰면 노벨 문학상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연합속회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그 교환에 제일 위에 성경을 한 구절씩 기록하고 반드시 그 성경을 같이 읽고 연합속회를 드립니다. 별것 아닌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성경 한 구절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성장하게 하는 겨자씨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유명인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나 사람들이 대우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초라하구나, 그리고 미약하구나,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거쳐 나온 걸작품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작고 초라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겨자씨 또 누룩, 이 참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왜 이런 어디 뿌려져도 표시조차 나지 않을 이런 것들일까요? 하필이면. 누룩도 여러분 엄청난 양의 그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은 넣어봐야 뭐 한 숟갈, 두 숟갈 넣을까요? 그 밀가루 반죽 속에 녹아지고 삼켜진 누룩은 누룩이 거기 들어있나 들어있지 않나도 우리는 모릅니다. 누룩을 넣은 사람만이 거기 누룩을 넣었다고 말해줘야 들어갔구나, 아니구나 알 수가 있는 존재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러분, 보화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그런데, 여러분 그 보석 반지, 다이아 반지를 여러분 지금 혹시 뭐 있으면 좋죠. 없어도 어쩔 수 없고, 혹시 있는 분들은 어디에 두셨습니까? 금반지, 금가락지, 보석 반지. 아마 집에 장롱 깊숙이 어디에 두셨든지, 아니면 뭐 조금 형편되시는 분들은 보관료를 내고 어느 은행에 금고 같은 데 넣어두든지, 어디 지금 밭에 갔다가 파묻어 놓으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만약에 밭에 그런 걸 파묻어 놨다 그러면 대부분 가짜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진짜를 누가 밭에 갖다 파묻어 놓겠습니까? 여러분, 하찮게 여겨집니다. 진짜를 진짜로 우리가 못 알아봐요. 전도하실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고 반겨 맞아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반응을 보셨습니까? 에휴, 나중에 죽으면 가겠죠. 아니면 뭐 좀 더 있다가 믿을게요.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10억 복권 당첨된 거, 이 복권 그냥 복권도 아니고 이미 당첨된 거, 그거 주겠다고 하면 그런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서로 달라고 아우성이겠죠. 천국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성지 중에 쿰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쿰란은 가보면 사막이에요. 그냥 사막도 아니라 그냥 바위 사막인데 군데군데 동굴이 많습니다. 험한 지형이죠. 거기가 왜 성지가 됐느냐? 거기서 인류의 보물이 나왔거든요. 어떤 보물이냐면 성경 사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일 오래된 사본이 제일 가치 있는 사본인데 그게 바로 이 쿰란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이거든요. 누가 발견했느냐? 양치기 목동이 발견했습니다. 그 사막의 동굴에서 그 그늘에서 좀 쉬려고 들어갔다가 자기 양떼 중에 한 마리가 그 동굴 깊숙하게 들어간 것 그 찾아내려고 거기에 돌멩이 집어던졌더니 쨍그랑하고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가 깨져 있고 그 항아리에 뭔가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담겨 있는 것을 보고 글씨도 모르고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을 못하는 목동이 하나를 그냥 집어들고 와서 예루살렘 골동품점에 가서 이거 팔고 싶은데 얼마 주겠냐? 그랬더니 골동품 가게 주인이 대수롭지 않게 얼마 쳐준다고 하면서 이거 어디서 근데 발견했냐? 만약에 또 알려주면 하나당 이거 2배값 주겠다 그랬더니 목동이 신나서 사해에 가니까 뭐 쿰란의 어느 동굴에 이런 게 많다. 그 골동품 가게 주인이 2배씩 가격 쳐서 준 다음에 그걸 가서 발굴해냅니다. 지금은 그건 뭐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성경 중에 제일 오래된 사본이니까. 근데 그 보물을 봐도 그게 그런 가치인지를 몰랐던 거죠. 여러분, 그 목동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두루마리 값으로 양 몇십 마리 더 샀다고 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복된 것인데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른다니까요. 그냥 복권 10억 당첨된 게 나중에 천국 가는 것보다도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겨자씨와 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고 커지는 것이고 누룩과도 같이 너희를 변화시켜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느냐? 우리는 명절에 좋은 음식 먹잖아요.
막 전도 부쳐 먹고 떡도 해 먹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명절에 제일 맛없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게 뭐냐?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이 무교병은 어떤 것이냐? 그냥 밀가루 반죽을 우리 부침개 하듯이 넓적하게 밀어가지고 아무 기름도 넣지 않고 누룩도 넣지 않고 그냥 그걸 그대로 굽습니다. 그럼 제가 먹어봤는데 우리 누룽지 맛 같은 그런 맛이고 딱딱한 게 아무 맛이 없어요. 이건 왜 이걸 음식이라고 먹나? 정말 아주 배고프지 않으면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그런 빵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먹느냐? 누룩을 넣지 않고 먹었던. 왜 누룩을 넣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그 무교병을 먹었는데 누룩은 애굽의 그런 부귀영화, 누룩은 세상의 헛된 부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누룩을 넣죠. 왜냐? 누룩을 넣으면 이게 막 부풀어지잖아요, 빵이.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허세, 과장 이런 것 좋지 않다 생각해서 누룩을 안 넣은 무교병을 유월절에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도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누룩은 거짓되고 포장되고 과장하고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만 번지르르한 그렇게 만들어주는 속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누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하필 그런 누룩을 가지고 천국은 누룩과도 같다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야 그냥 성경이니까 이렇게 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 아마 인상을 찌푸렸을 아휴 왜 하필 누룩이야? 많은 것들 중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누룩이 가지고 있는 그 변화의 초점을 가진 것입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여러분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니까 그냥 무교병처럼 맛 없고 볼품없는 그런 조가리가 아니라 아주 풍성하고 맛있는 빵으로 바뀌듯이 우리가 누룩 같은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우리 인생, 우리 성품, 우리 생활, 우리 인격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밀가루가 쌀가루 되지 않고 콩가루 되지 않습니다. 밀가루는 그냥 밀가루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밀가루가 누룩이 들어간 밀가루는 성질이 변하고 맛이 달라지는 것이죠. 겉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누룩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 복음이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키가 150cm인 사람이 어느 순간 180cm로 확 변합니까? 그런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생긴 것이 이주일같이 생긴 사람이 신성일 같은 배우로 바뀝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면 성질과 맛이 바뀌듯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밀가루 반죽 같은 인생이지만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누룩인 것이죠. 우리는 죄에서 끊어질 악에서 끊어질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누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죄의 사슬을 끊고 악의 멍에를 벗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어울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여러분들은 다 마음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심긴 자는 겨자씨가 나무가 되듯이 반드시 성장하고 변화되고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키듯이 그 인격과 성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었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2, 30년 지났는데도 아직 나의 옛자아가 그대로이고 나는 아직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세상 가치가 여전히 더 좋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심겨진 겨자씨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전해진 누룩은 이미 그 생명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 존재 그대로인 것이죠. 제 기억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교회가 생각나니까 저는 아마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철부지였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저하고 비슷한 또래 친구들하고 기도 시간에도 눈뜨고 장난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이렇게 세로로 된 나무가 붙어있는 마룻바닥이었는데 그 틈새로 헌금 가져갔던 거 동전 굴리기 하면서 놀다가 틈새로 동전이 빠져서 헌금 못 드리고 울었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그 시절에 주보에 보면 헌금 통계를 이렇게 실어주셨어요. 그 교회에서. 근데 그 헌금 통계에 몇천, 몇백, 몇십,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 원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5원짜리 동전은 사실 별로 안 썼습니다. 최하가 거의 10원, 50원, 100원 이렇게 쓰던 때였는데 제가 헌금으로 5원짜리 동전을 헌금 바구니에 넣고 그 다음 주에 헌금 누계를 봐요. 5원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럼 거기 5원짜리가 딱 찍히면 친구들에게 이거 내가 낸 5원이라고 자랑하고 그랬던 철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겨자씨 같았죠. 그게 유행이 돼서 어떤 아이들은 1원짜리를 헌금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던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도 개척하고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부교역자로도 사역했다가 지금은 성광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게 된 것을 돌아보면 제 스스로가 너무 감격스럽고 겨자씨 같은 저를 성장시켜 주시고 누룩과도 같은 복음을 통해 저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서는 천국 백성다운 모습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이, 그런 분위기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국 사람 딱 보면 미국 사람이네 알잖아요. 생긴 거나 옷 입은 것이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고 교회에 속한 자들이고 여러분들에게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천국 백성 같구나, 하나님 자녀 같구나, 교회 다니는 신앙인 같구나,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맛이 나고 향기가 나고 분위기가 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야 여러분 안에는 겨자씨와 같은 천국 복음이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는 누룩과도 같은 천국 복음이 여러분을 지금도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거목과 같은 겨자씨 나무가 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그런 누룩과 같은 맛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천국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에 합당하고 어울리는 천국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한 후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겨자씨와 같은 천국 복음을 나에게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고 연약하고 초라해 보여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존재인데,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서 주의 복음, 천국 복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자라나고,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천국을 알고 볼 수 있는 그늘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천국 백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천국 복음 그 누룩이 내 안에서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과 나의 모습과 나의 생활에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욱 하나님과 영생하며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겨자씨와 누룩, 참으로 인간적인 가치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미미한 것들이나, 하나님, 겨자씨는 분명히 커다란 나무로 성장하고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고 그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쉬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영적 성장의 모습이 되었고,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맛이 있고 또 풍성하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 이제 겨자씨가 또 누룩이 내 심령 가운데 천국 같은 하나님 놀라운 그런 변화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모습이 변하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천국 백성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미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천국은 밀가루 속에 넣은 누룩과 같아 그것을 전부 부풀리게 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천국 복음의 씨를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연약하고 초라하고 미약해 보였지만 오늘 인류의 그늘이 되어주셨고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되셨듯이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하고 작아 보여도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심어주신 천국 씨앗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내 안에 천국 누룩을 심어주셨으니 내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인생이 다 변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천국 백성다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하나님 자녀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인생과 삶이 이 땅에서도 천국이고 앞으로도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은혜로운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놀라웠게 변화시켜 주시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